몇몇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감사 표현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웨백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저희 그 시스템에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방송할 수 없어서 웨백스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또 정준호 형제와 또 우리 차혁대 형제 너무 수고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와가지고 교회 시스템이 정말 손을 보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최고의 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너무 부탁드리고 싶고 또 코로나가 있건 없건 항상 이곳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우리 김유정 형제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무나 곳곳에서 수고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났었을 때 많은 감사와 또 위로와 격려를 나눠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말씀은 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14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들이라고 나올까? 그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나는 그들에게. 이 그들에게 이 표현은 12 제자들을 뜻하지만 보다 깊은 뜻으로 말한다면 바로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했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합니다. 요즘에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포스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잠시 보면요, 뉴스만 보더라도 너무나 무서운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다치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의 학자인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 사회를 바라봤었을 때 바로 정글처럼 얘기했죠.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끊임없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들과 딸에게 물어보더라도 고등학생들이 학원도 좋은 걸 서로 안 알려준대. 왜? 경쟁하니까. 진짜 가장 놀라운 친구가 되어질 사람에게 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학원도 알려줄 수 없는 세상. 너무나 삭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를 경험한 그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제로섬 싸움. 내가 얻지 못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가 난무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죄에 물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회의 현실을 등지고 은둔자 또는 도피주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은둔자라고 얘기하고 바로 도피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는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어떤 편한 것들, 사회 시스템을 다 버리고 산으로 그냥 가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 더 나아가면요, 종말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빨리 죽어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여기 안 되네요. 네, 17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뭐냐면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연 속으로, 계곡 속으로, 산으로 이 세상을 멀리하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단절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에서는 보존되어지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자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께 여기서 평생 머물며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 영광된 체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속된 세상에 내려가기 싫은 거였죠. 바로 여기서 주님의 영광만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여기서 우리가 진짜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죠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왜 산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그 영광을 다시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과 참된 은혜로움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성경 공부에서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기쁜 산 속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 만나지 않고 형제 자매들만 만나면서 고이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건 역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떠나고 싶어도 우리는 소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를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저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바울 역시도 얘기했죠.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겐 좋은 거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우리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영향력을 헬사하는 악한 세력과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악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그 괴력에 맞설 수 있도록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머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죠? 바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로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말씀에 깨어서 악한 세력을 이기라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끝으로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떠한 그 자신의 확신을 개념을 정의한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 그 모든 것을 다 쓰면서 마지막에 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나눔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악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자매들 함께 모였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는 것입니까? 교육입니까?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까?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동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결혼 얘기도 할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이기적으로 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물드는 거에서 방어가 되어지고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음란함의 유혹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밀고 내가 앞서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또 얼마나 우리는 불안과 정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불축전 다수에게 가기 때문에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거든.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들어오고 그냥 방송을 보다 보면 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보험을 하나 들면 또 들어야 할 것 같고 적금을 하라면 또 다른 적금을 내야 할 것 같고 하나의 연금하면 또 다른 연금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주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줍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죄와 연약감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고난과 환난도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씀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그는 마치 사자처럼 바로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왜 우는 사자라고 하냐면 여러분 동물의 화학을 제가 좋아하는데 사자가 먼저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소리를 으르렁 한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하게요? 겁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해 도망가게. 그때 도망갈 때 약한 자를 보는 거죠.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잘 뛰는지 못 뛰는지를 보고 그를 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우린 늘 초조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그리고 외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랬기에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신 거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악한 영으로부터 방어되어지고 올바로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마지막 예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이 나머지 4개월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달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입니다. 악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또 주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단지 그 부적처럼 소유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뭡니까? 읽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읽고 보는 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악에서 지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계속 얘기했는데 그죠? 뭐죠? 맞아.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차별화되어진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삶을 가져가게 된다는 그 우리의 내적의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뭐냐면 그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호가 어디서 태어났죠? 대구. 와, 대구 태어났군요. 우리 주영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대구 태어났습니까? 우리 상호 어디서 태어났죠? 창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상창이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세희는? 대구.
우리가 대구에서 태어났건 창녕에서 태어났건 뭐 서울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저 진짜 미국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까?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어떤 그 진짜로 글씨로 쓰여져 있는 법전이나 법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계의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철학이 그들을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이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고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를 그 사랑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모습들. 우리의 자녀 양육. 많은 자녀 양육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정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소질이 무엇이고 아이들이 올바로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의 그 관계, 정말 이렇게 상호와 상창의 그 관계, 정말 세상에서의 관계는 코드가 맞아야 하고 성격이 맞고 취미가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관계. 내 성격과 내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수의 방법으로 서로를 아끼려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용서하는지. 주영이가 준호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또는 준호가 어떻게 세희를 용서하는지. 세희가 어떻게 또 상창이를 용서하는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이 돈독해지는 모습이 또 서로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걸로 정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이 땅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어제도 제가 그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분이 메가폰을 잡고 정말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도 그 앞으로 안 가고 빙빙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건가? 하지만 하나는 그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건 없건 그렇게 하는 거에 그 용기에는 제가 존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런 용기를 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희가 정말 태성이를 사랑하는 모습, 세희가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모습, 세희가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영이와 혜원이의 그 부부관계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의 가족들이 보고 와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별되어져서 정말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상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서로 관계에서 상처가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열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행복하게 된 사람은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자유함을 느낀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초대고,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를 느낄 수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전해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14절과 20절은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세대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진, 성숙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장, 성숙이 성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 교회에 있었을 때 위로와 격려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 근거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 근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죠. 여러분, 자기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새롭지가 않아. 근데 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그 은혜로움을 경험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진리가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는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으로도 보호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짐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키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능력과 힘과 변화와 희망과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나올,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정말 입이 간질간질한 거죠. 와,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사모합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21세기, 특별히 이 대구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로 말씀에 증거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어쩌면 이 영적인 방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특별히 우리 신천지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키가 되어야 할지, 새해의 변화된 삶, 새해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희망, 능력, 정말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은혜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새해의 직장 삶과 가정 삶과 이웃들과의 삶, 친구들의 삶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키가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그냥 주일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얻고 변화되어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